성경의 가장 불가사의한 7가지 신비. 오늘 우리는 당신의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7가지 신비를 밝힙니다. 시작해봅시다. 7. 창세기 5장의 신비. 성경을 열어 창세기 5장에 다다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특별할 것 없는 인물들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각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숨겨진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필멸의 이름, 슬픔. 복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절망을 가져오나 그 후 위로가 따를 것이다. 이 단어들을 하나로 엮으면 강렬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필멸자로 불리며 고통을 겪겠지만 복된 하나님은 내려와 가르치실 것이며 그분의 죽음은 절망을 가져오다가 결국 위로가 올 것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창세기의 이름 목록 속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기 전,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구원의 역사가 족장들의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마리를 남기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그분은 오직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 계획을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 나도 믿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내게서 기록하셨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고 그 안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발견은 많은 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계산에 의한 강제 해석이나 숨겨진 암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름을 번역한 것일 뿐이며 그 메시지는 성경 초창기부터 존재해왔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신비를 계속 살펴봅시다. 6.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처음에는 이 표현이 상징적인 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화학 원소들이 바로 땅의 흙에 존재하는 원소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몸의 주요 화학 원소인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바로 땅의 흙 속에 있는 원소들과 동일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인간이 땅과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수천 년 전 성경이 말한 바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DNA입니다. DNA는 각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입니다. DNA는 4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특정한 수열을 이루어 각 개인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히브리어에서는 문자들이 숫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DNA의 수열을 히브리어에 적용해본다면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암호 속에 창조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얼마나 정밀한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인장이 새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그분의 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입증하는 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39장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기묘하게 놀랍도록 지으셨음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상징인 피에는 라미닌이라는 근본 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가 없다면 세포들이 서로 결합할 수 없고 몸은 구조를 잃으며 생명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분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미닌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가 바로 우리 피의 구조에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우리를 멀어지게 하셨을 때 피로써 다시 우리를 사셨습니다. DNA는 그분의 이름을 담고 있고 우리의 피는 그분의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그분의 인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신비를 살펴봅시다. 5. 이사야 53장에 숨겨진 암호. 이사야 5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은 메시아의 고난, 거부, 희생, 그리고 인류를 위한 헌신을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본문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쓰인 숨겨진 암호입니다. 예언은 메시아가 우리의 반역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짓밟힐 것이며 우리의 평화에 대한 징벌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고대 랍비들이 이러한 해석을 피하려 했으나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원래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49글자씩 세어보면 분명하고 직접적인 한 단어, 암호화된 서명이 드러납니다. 예슈아 슈미, 예수는 내 이름이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나 이론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박힌 수학적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묘사한 장 안에 숨겨진 메시지, 암호화된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기원 수세기 전에 쓰인 본문 안에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암호처럼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고대 서기관들은 텍스트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엄격한 언어입니다. 각 글자는 고유의 숫자 값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문맥을 바꾸지 않고 단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그 탄생 500년 전에 이미 성경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49글자를 세어야 한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49는 7 곱하기 사인 7이며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완벽한 패턴 속에 그분의 인장을 새겨 오직 주의 깊게 연구하는 자들만이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자신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분의 이름이 그 말 속에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말을 아는 이가 남긴 암호화된 메시지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분 탄생 7세기 전에 이미 숨겨져 있었다면 눈에 띄지 않는 또 다른 몇 가지 신비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다음 신비를 보겠습니다. 넷, 예루살렘의 저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보배였던 성전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영원하고 불멸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이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내 주위를 담요로 둘러싸고 포위하고 사방에서 압박하리니 내가 땅에 무너질 것이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내 방문의 때를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장엄한 건축물이 잿더미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찌 그리 확신하셨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40년 후 이 예언이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메시아가 그들을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치적 혁명을 선포하는 대신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헤로데 성전은 당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였으며 그 벽은 500톤이 넘는 거대한 석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상식 있는 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예언 40년 후 서기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의 지휘 아래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고 기근과 절망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로마군은 성전에 진입해 불을 지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불길의 열기가 너무 강해 성전의 금이 녹아 돌틈 사이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진 후 로마 병사들은 금을 찾기 위해 돌 하나하나를 해체하며 약탈했습니다.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마지막 돌까지 해체되었고 타키투스와 요세푸스 같은 로마 역사가들이 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설이 아니라 입증된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파괴가 아닌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던 정밀한 예언의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다음 신비를 살펴봅시다. 여호수아의 잃어버린 날. 성경에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여호수아 10장에서 벌어진 일만큼 당황스러운 것은 드뭅니다. 잔인한 전투 한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여, 기브온에서 머무르라. 달이여, 아야론 골짜기에서 서라. 그러자 해는 멈추고 달도 그 자리를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 본문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 즉 하늘에서 해와 달이 멈춘 현상을 묘사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단지 신화나 은유, 상징적 서사로 치부해왔습니다. 그러나 1897년 한 과학자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사와 함께 일했던 천문학자 해럴드 힐은 해와 달의 위치를 계산하고 역사 속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있어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팀은 천문학적 달력에서 23시간 20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의 결소는 여호수아서에 묘사된 끝나지 않은 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23시간 20분이 부족하다면 하루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40분의 차이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열왕기하 20장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언급됩니다. 바로 왕 히스기야가 기적의 징조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카스의 해식의 그림자의 위치를 정확히 10도, 즉 40분만큼 되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건이 합쳐져 역사 속의 잃어버린 날을 설명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해럴드 힐의 이야기가 단지 도시 전설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증거 없이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인 과학 기록은 이 발견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정밀함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사건이 단지 신화라면 왜 성경은 해와 달의 위치에 관한 이렇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언급할까요? 그리고 만약 해럴드 힐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왜 중국, 이집트, 아즈텍 등 고대 문명들이 평소보다 길어진 낮이나 예기치 않게 긴 밤에 관한 기록을 남겼을까요?
심지어 잉카 신화에서도 해가 멈춘 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남깁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의 우연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 사건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러 문화의 전설과 일부 과학자들이 설명하려 한 시간의 이상 현상과도 어딘가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신비로 넘어갑시다. 거짓의 숫자 666. 수세기 동안 숫자 666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피해야 할 불길한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호텔 객실 번호, 심지어 거리 이름에서도 이 숫자를 피하며 불운을 초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이 숫자를 악마의 상징으로 만들어 성경에서 가장 음침한 숫자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것이 착오라면 어떨까요? 혹시 짐승의 수가 실제로 666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숫자 666이 등장하는 유일한 곳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먼저 첫 구절부터 해독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 작은 자와 큰 자, 부자와 빈자, 자유인과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붙이게 하여 오직 그 표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구절은 인류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묘사합니다. 즉, 표시 하나로 짐승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체계입니다. 오른손은 우리의 행위, 노동, 우리가 하는 일을 상징하며 이마는 믿음, 생각,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짐승의 체계가 우리가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시는 짐승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표시, 이름, 혹은 수를 받아들인 자들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강제된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던집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을 가진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이 구절은 역사를 바꾼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 바로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거짓입니다. 짐승의 수는 666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악마의 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1999년에 고고학적 발견이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요한계시록 사본인 파피루스 115는 666이 아니라 616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 옥시린코에서 발견되었으며 요한계시록 텍스트를 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서 짐승의 수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오류 또는 조작는 초기 몇 세기의 필사본 복사자들이 원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짐승의 수를 변경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지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게마트리아라는 문자의 숫자 값을 부여하는 체계에 따르면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의 합이 666이 됩니다. 네로 황제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박해는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 대화제는 로마의 대부분을 휩쓸어 수많은 지역을 파괴하며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대화제의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네로 자신이 궁전을 짓기 위해 도시를 비우려 불을 질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의 주의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미 소수에 불과하고 로마인들에게 이질적이고 반사회적인 관행으로 여겨지던 기독교인들은 편리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연대기 15권 44장에서 네로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불의 책임으로 돌렸는지를 서술합니다. 타키투스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참혹한 고문과 처형을 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물 가죽으로 덮여 개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 어떤 이들은 네로의 정원에서 야간 조명용으로 불에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집단 기억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 네로는 적그리스도 혹은 최악의 악의 상징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필사자가 네로와 적그리스도를 연관짓기 위해 616을 666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왜 이 오류가 이후 성경 번역에서 수정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는 어떤 필경사는 666을 사용했고, 또 다른 이는 616을 사용했는데, 이는 짐승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를 두고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숫자 6은 인간, 불완전함, 그리고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6째 날에 창조하셨고, 인간은 6날 동안 일하며 7째 날에 안식합니다. 여리고는 6날 동안 행진한 후 7째 날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66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배, 즉 인간의 자립에 기반한 세상의 권세를 극대화한 숫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2세기의 교부 이레네우스가 이 숫자를 옹호한 이후 666이라는 숫자는 우세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레네우스가 후기 필사본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이 오류는 이후 성경 번역에 고정되어 수세기 동안 잘못된 믿음으로 남아왔습니다. 마지막 신비로 넘어갑시다. 5. 다니엘의 예언시계. 바벨론 포로 시절 선지자 다니엘은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표시한 신성한 달력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에 대해 70주가 정해졌으니 불법을 끝내고 죄를 없애며 공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를 기름 부르기 위함이라. 이 구절은 구원과 심판을 가져올 70주의 기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주는 평범한 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의 하루가 1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70 예언주는 490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70주 중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두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메시아 왕자가 오기까지 7주와 62주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 예언의 시작점이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내려진 때라고 말합니다. 이 칙령은 기원전 457년에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이제 계산해보면 이 칙령 시점에 483년을 더하면 서기 27년, 즉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한 해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수세기 전에 기록된 다니엘의 글이 메시아가 등장할 해를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언된 해에 정확히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언은 메시아의 도래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예고합니다. 그리고 62주 후에 메시아의 생명이 취소되되 그 자체로는 아니니라. 다니엘은 메시아가 마지막 주의 중간에 잘릴 것임을 보았습니다. 만약 마지막 예언주가 7년에 해당한다면 그중 절반은 3년 반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는 서기 27년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반 후인 서기 31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기록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예언주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주 동안은 많은 사람과 언약을 확증하고
그 주의 중간에 제사와 희생 제물이 멈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후 예언 시계는 멈춘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마지막 주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전의 희생 제물 필요성을 종식시켰다고 믿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 마지막 주가 아직 미래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전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그때는 극심한 환난의 시기, 전 세계적인 통제 체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니엘의 예언 시계는 여전히 작동 중이며 최후의 결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니엘의 예언이 예수님의 도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왜 마지막 부분을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계가 계속 흐르고 있다면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문턱 가까이에 있음을 알라. 우리는 이 순간에 대비해야 하며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책, 즉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더 많은 분별의 영상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